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2월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새해가 두 번 있잖아요. 신정하고 설날인데 이제야 본격적으로 이제 새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2019년 어떻게 살아갈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벌써라는 말이 2월처럼 잘 어울리는 달은 아마 없을 것이다. 새해 맞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오세영이라는 시인이 2월에 대해서 시를 썼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시를 몇 번 인용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벌써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달은 2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구절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벌써라는 말은 2월을 가리키는 별명으로서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새해 맞이가 엊그제 같은데 한 일 없이 1월이 흘러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2월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2월에 벌써라는 별명 외에 다른 별명을 하나 더 붙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시작의 끝.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의 끝. 시작의 끝. 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시작의 끝이라고 정했습니다. 2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새해 인사를 두 번 하잖아요. 1월 1일 날 한 번 하고 설날 때 또 한 번 해야 돼요. 12월 31일이 지나고 1월 1일이 돼도 우리는 본격적으로 새해가 시작됐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설날이 남아 있으니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설 연휴에 고향에 가서 가족과 친지를 만나고 와야지 좀 일할 준비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설날에 이 교통 체증을 뚫고 고향에 갔다 올 생각이 머릿속에 남아 있거든요. 어쩔 땐 그게 부담으로 남아 있어요. 또 경영자들은 직원들한테 월급도 월급이지만 설 보너스를 조금이라도 줘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설을 연휴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마음이 좀 놓이죠. 이제 좀 닥달을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월이라는 달은 이제 시작했지만 이제 진짜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시작의 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월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의 끝이라는 좀 단어를 잡아봤고요. 시작의 끝은 이제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정말 본격적으로 달려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제 시작의 끝이라는 말을 좀 적용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그리스도인 맞아? 라는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나 교회를 다니고 내가 뭐 은혜를 받고 기도 생활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독교인 맞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시작을 했는데 기독교인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내가 진짜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좀 고민을 끝내는 시작의 끝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2월인데 21장입니다. 억지로 맞추면 이자가 좀 비슷한데요. 요한복음 21장도 어떻게 보면 시작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는 장이에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좌충우돌 이제 실수도 하고 또 잘못된 행동도 하면서 성장해 갔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시작을 끝내고 더 시작하는 본격적인 시작의 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정말로 시작하게 됐는지 그 방황과 또 혼돈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해 갔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시작의 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싶은데요.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작의 끝은 언제 시작되냐면 자신을 보게 될 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익숙한 구절이시고요. 저도 설교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싶은데요. 이제 지금 상황을 좀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기적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랬는데 성경의 전개는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우리가 아니라 저겠죠.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으쌰으쌰해서 예수님 최고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해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커졌다. 이렇게 경계가 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파업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흩어진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괘씸죄잖아요, 이거. 바로 베드로가 뭔가 삐딱선을 탄 거죠. 쉽게 말해서. 삐딱선을 타서 예수님이 정말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셔야 할 때 완전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사나 사장님 앞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면은 살아남기 어려운데 감히 예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어요, 베드로가. 제가 볼 땐 간이 완전히 배 밖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무리한 행동이죠. 외형적으로 보면 무리한 행동을 한 그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후에 전개를 보면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발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책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나 큰 실수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전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그렇게 흥이 나지 않는 거죠. 염치가 없고 또 면목이 없어서 스스로 잘못된 행동인 것을 알면서도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래요. 예수님 훌륭하시니까 나 없어도 잘 하시겠지. 이런 마음 좀 복잡하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베드로가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베드로의 행동이 괘씸하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그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신도 확신을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물론 한순간의 실수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는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그 중요한 순간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됐어요. 사람은 말과 생각이 그 사람이 아니라 선택과 행동이 그 사람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과 생각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사람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 말을 적용해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으로는 수제자라고 생각했지만 행동이 그 베드로에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 이건 매우 어렵죠. 베드로는 그 순간에 다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가?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인문학을 왜 공부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답이 있지만 이제 하나로 모아지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학문, 교양, 철학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언제 다 배워? 머리 아프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세상의 모든 학문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간단한 답이 있어요. 세상의 학문은 왜 있는가? 특별히 인문학이라는 거 왜 있냐면요. 그것은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학문을 왜 하는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뭘 더 잘 알아? 근데 좀 예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데 제가 역사책을 많이 읽고 이제 설교할 때도 가끔 인용을 하는데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념의 대립이 좀 심각하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다들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바꿔주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로마 시대의 공화정파와 황제정파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카이사르랑 굉장히 친했어요. 그리고 카이사르도 브루투스를 가장 아끼는 그러한 부하였는데 브루투스가 카이사르를 칼로 찔러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하는 거예요. 배신감이 너무 커서. 자,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카이사르는 황제정을 주장했고 브루투스는 공화정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죽이게 된 거예요. 그 시대에. 로마의 영토가 확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많아지고 반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좀 이 군사를 빨리빨리 파견해 줘야 돼요. 빨리빨리 군사를 파견하고 이렇게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너 일로 가고 너 절로 가고 이렇게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일 처리가 느리니까 일선에서는 답답해요. 그래서 황제가 정권을 가지고 빨리빨리 일 처리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좀 실용적인 사람들은. 반대로 이상적인 사람들은 아니다. 황제가 생기면 로마 사람들의 계급이 생긴다. 차별이 심해질 거다. 안 된다. 좀 느리더라도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공화정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죠. 그러다가 굉장히 큰 갈등이 벌어지고 내전까지 하고 결국은 황제정으로 갔죠. 우리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 황제가 결국은 이깁니다. 그래서 황제정으로 가게 됐는데 로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포위됐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전파와 주화파가 충돌했어요. 우리가 죽더라도 청나라하고 싸우다 죽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잠시 굴욕을 참고
항복하자. 그게 백성을 위하는 길이다. 이런 사람들이 갈등을 했어요. 엄청 싸웠죠. 또 조선시대 말에 흥성대원군을 비롯한 사람들은 개방을 반대했습니다. 척사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절대 개방하지 말자 그랬고 귀목균을 비롯한 개화파는 적극적으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시대를 막론하고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충돌이 항상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런 의견의 충돌이 벌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이제 생각이 발전했냐면 외부의 우리나라를 침략한 적보다도 내 옆에 있는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더 미웠어요. 네. 적이 미운 게 아니라 적보다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이 사람이 더 미운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죽이고 싶을 만큼. 네. 그래서 브루투스가 죽인 거예요. 예.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를 알게 되면은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역사를 모르면 우리 시대를 항상 절대시하고 우리가 겪는 이것이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게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주장이 다 일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리다라는 생각으로 교육을 받아왔지만 사실 현실 세계에는 그렇지 않아요. 부부 관계를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내하고 다툴 때도 있는데 제가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내가 맞을 때도 있고 제가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내가 맞는 것 같고 항상 아내가 틀린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제가 솔직히 돌아보니까 아내가 맞을 때도 있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주장하고 싶은 건 나도 맞을 때가 있는데 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뭘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술객이 그 모세의 그 기적을 흉내냈다가 이제 세 번째 재앙, 이 재앙부터 이제 따라하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의 학문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보게 하지만 더 깊이 보게 하지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자신을 보게 해줍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단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게 조금 기분 나쁘네. 말꼬리가 살짝 올라갔네. 우리는 이것까지 잡아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나 내 잘못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이 멀어 있죠. 이것이 우리 인간 세상의 비극의 원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본다는 건 그렇게 어려워요.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 은혜를 받았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 있었냐면 정말 이 세상의 문제가 죄 때문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의 문제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해가고, 가난하니까 집안이 불행하고, 불행하니까 싸우게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행의 원인이 돈이지 무슨 죄야. 죄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만 돈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생각이 사실은 제 마음속에서 가시질 않았어요. 제가 이 생각을 벗어나게 된 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모든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 또 돈이 없어서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못된 친구 때문에 내가 사기를 당했어. 이런 식으로 불행의 원인이 항상 바깥에 있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실 당연해 보였어요. 이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야.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제 생각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통, 많은 갈등, 또 괴로움, 고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의롭지 못함에 있잖아요. 죄는 의롭지 못한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가끔 착한 행동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의에 이를 정도 되지 못해요. 제가 이랜드에서 사목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어떤 분이 와서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집에 가서 살림도 하고 또 뭐 애도 이렇게 잘 건사를 하면 지가 인간이면 저한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예, 직장에서 일하고 돈 벌어요. 또 그다음에 집에 가서 살림도 해요. 애들 잘 가르쳐요. 그 남편이 잘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이라서 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남편의 말을 들어보면 또 달라요. 완전히. 나한테 말을 할 때 좀 말을 잘 해야지. 화부터 내면 내가 기분이 안 상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또 그 말도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인이나 강도짓을 안 하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만 죄는 사실은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게 죄이거든요. 우리가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택도 없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될 걸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의에 이르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학문도 어느 정도는 이 역할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세상의 학문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지만 내가 정말로 모순투성이에 또 하나님의 의에 결코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타락한 존재라는 데까지는 비춰주지를 못해요. 학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이 인도하지 못하죠. 성경은 우리 자신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를 각성으로 이끌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오히려 이 각성이 더 더딜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해보면 나 정도면 의리 있고 나 정도면 법도 잘 지키고 나 정도면 의리가 있어 라는 생각에 머물고 그 생각에서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각으로 뛰어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대면한다는 이 각성의 단계 없이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는 생각으로 뛰어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경험이 필요해요. 이 베드로는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사실은 되풀이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결국에는 타락하고 말았던,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그 구속의 역사가 베드로의 삶에서 사실은 작게 되풀이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몰라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의가 없음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작의 끝에 이르려면은 자기 자신을 보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작의 끝은요, 찾아올 때, 예수님이 찾아올 때
생겨납니다. 3절입니다. 3절. 아닙니다.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거역과 반항의 기질을 본 거예요. 제 안에도 시기와 질투와 또 편견과 독선이 있어요. 제가 선호하는 것이 있어요. 하다못해 야구 경기를 볼 때도 어떻게 본능적으로 응원하는 팀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뿌리 깊은 나의 어떤 편견과 독선을 제가 보게 돼요. 이게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지만 제 안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만큼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항상 깨달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벗어날 수 없는 불의의 구렁텅이에서 항상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본성상 누구나 인본주의적 신앙을 좋아해요.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야 구원을 받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는 원리, 너무나 공평하고 바람직한 것 같아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인 원칙인 것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좀 생각을 깊이 하면 이게 그렇게 공평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신앙을 가져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교회 나간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중에서는 교회 나가면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교회를 나간다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문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믿겠습니다. 그러면 총을 땅 사서 죽이면은 좋아요. 근데 그래? 그럼 일로 와 하면서 손톱을 하나씩 뽑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견딜 수 있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지. 손톱 뽑고 손 자르고 발 자르고 이러면 견딜 수 있을까요? 자, 그냥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요? 그럼 가지죠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과 정말 그렇게 박해가 심한 나라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그래도 견뎠어요. 근데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네 자식들도 죽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자, 누가 더 신앙이 좋을까요?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그렇죠? 그 고문을 당하다가 어쩔 수 없이 뭐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신앙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결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때 이러한 불공평한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박해가 심하지 않은 나라에 있으면은 성인으로 추앙받을 사람이 너무나 박해가 심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완전히 배교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만이 이걸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감춰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더 공평한 것이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응답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견 이것이 공평해 보이지만 우리가 대학 입시 같은 걸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학 입시가 시험을 통해서 대학을 가고 점수를 받아서 학교를 가는 거 공평하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그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고액 과외를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너무 가난한 곳에서 정말로 뭐 신문 배달하면서 아니면은 부모님 병간호 하면 병수과를 하면서 공부한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 감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점수로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로 공평을 따지자면은 그런 상황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부모 만나서 고액과외 받으면서 공부한 사람은 좀 점수를 좀 줄이고 네, 감점을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아르바이트 하거나 병든 부모님을 모시면서 공부한 학생은 좀 가산점을 주거나 하는 게 더 공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학 입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분이시라면은 이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믿음의 분량, 그것에 의해서 어떤 기도 응답이 좌우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구원의 문제가 좌우된다는 것은 공평해 보이지만 지극히 불공평한 일이 될 수가 있고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상태에서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주의를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반발도 보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뭡니까? 셀프 구원입니다. 셀프 구원. 쉽게 말해서 저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 봤어요. 그 보태주고 싶지 않아서 예, 제가 안 봤는데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들었습니다.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셀프 구원을 선포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쁜 짓 저질러 놓고 나 회개했고 나 용서받았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믿음이 자기에게 달려 있다고 말하는 인본주의 신앙에서는 이 사람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거든요.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탄원이고 요청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동이에요. 그것이 곧 바로 구원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갔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봤을 때 저 인생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아내하고 제가 그 영성단체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성령운동하는 그런 데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옳은 것 같았고요. 그 단체가 정말로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때. 그래서 오래 있었는데 그 주장도 다 일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평택으로 오게 됐습니다. 완전 빈털털이 다 돼서 거기에 있으면서 사실 많은 혼란을 겪었어요. 고생도 많이 했고 정신적인 고통도 받았고 또 돈도 잃었어요. 그랬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나는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것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평택으로 오게 됐는데 평택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깨달아졌어요. 내가 정말 큰 환난 가운데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우리를 피신시켜 주셨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아멘. 예, 정말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에는 몰랐어요. 정말 헛된 충성을 바치고 있으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고집 아닌 고집에 빠져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이제 피신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벗어나지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보면서 물론 우리가 의지로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이 여러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나의 인간의 의지는 또 어느 정도인가라는 고민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안토니 후쿠마라는 이 개혁파 신학자의 책에서 찾았는데 안토니 후쿠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답일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좁은 의미의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순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의 공로가 1%도 들어가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요. 그러나 그 전후에 있어서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총이 신비롭게 상호작용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것을 단계적 은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항상 주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비적으로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인도에 가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교회를 오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중요해요. 근데 그러한 우리의 행동과 의지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죠. 생각해보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큰 환난을 겪기 전에 평택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은 돈도 좀 세이브했을 것 같고 정신적인 고통도 덜 받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기는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편견과 고집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셔도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헛된 충성을 바치고 있었던 시기가 지금은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21장 4절에서도 베드로가 고향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베드로를 제자이로 돌이켜 놓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시작의 끝은 승복할 때 일어납니다. 7절을 보고 싶은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7절에서 베드로의 행동은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왜냐면은요, 수영을 할 때 여러분 옷을 입으세요, 벗으세요? 벗고 하죠. 벗고 하죠. 근데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다가 입고 뛰어들었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예.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헤엄치는 것보다 배에 저어서 가는 게 빠릅니다. 뭐 그물을 내리고 있어서 못 가서 이제 그런 것 같긴 한데 옷을 입고 뛰어들었어요. 이 베드로의 이 모순된 행동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들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죠.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사랑에 뛰어들었어요. 급해서. 한편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죠. 존경심에 옷을 들고 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승복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승복한다라는 말은 납득해서 따른다 이거든요. 생각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해하고 따르는 거죠. 그냥 한번 믿어보지 뭐. 너 나 한번 믿어봐. 믿어보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한번 모험을 거는 식으로 도박적인 따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줄 서라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가장 힘세. 너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가 교회 와. 이런 전도법. 이런 전도가 하나님께 승복한 사람의 전도일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러한 전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생각이 조금 있는 사람은 이런 식의 전도를 기꺼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것은 그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 모두의 인격을 타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제자 파업하고 고향으로 갔죠. 예수님의 체면이 깎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냐면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켰잖아요. 자, 이런 전개가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런 전개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요. 왜냐면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제가 직장인들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봤을 때 이 사장님, 오너라는 분의 그 사고방식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장은 그냥 직원이 뭐라 그럴까요? 항상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불만이 가장 많아요. 이 사장분들의 얘기를 좀 가끔 나눠보면은, 사장은 아니어도 높은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분들은, 직원들은 일은 열심히 안 하는데 월급은 또박또박 타가는 게 굉장히 불만이에요. 그리고 뭐 커피 먹고 얘기하고 뭐 일 안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불만을 항상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관점도 이해하셔야 돼요. 오너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직원들이 입장에 와서 1분 1초도 딴짓 안 하고 열심히 일만 해주고, 그리고 보너스를 한 3, 40분 더 일해주고 가면 좀 약간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직원들의 입장은 또 안 그렇죠. 베드로 같이 삐딱선을 탄 직원이 있으면 얼마나 이 분노가 끌어오르겠어요. 그렇죠? 파면하거나 자천을 시키겠죠. 또 교수라면 낙제점을 줄 겁니다. 자녀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라도 우라통이 터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달랐다는 거예요. 제가 놀란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거는 인간의 머리에서 상상해서 꾸며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쓴 거지, 상상해서 꾸며내려고 하면 꾸며낼 수 없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뒤에 보시면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을 시키세요. 이것은 사실 십자가의 대성 못지 않은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현실로 돌아와서 저한테 섭섭하게 하거나 그 대가를 기대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요. 제가 사목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회를 좀 하면 어떨까요? 그랬는데 어떤 그 차장이었어요. 어떤 차장님이 목사님 그거 할 필요 없어요. 해봤는데 안 좋았습니다. 뭐 이렇게 딱 말 꺼내자마자 얘기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얼마나 미운지 딱 찍혔어요, 저한테 그분이.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세상에 내가 말 끝나자마자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다. 제 마음속에서 그 미움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네. 제가 표는 안 냈는데 한참 힘들었어요. 예, 그분도 잘못을 했죠. 말을 돌려 얘기해야 되는데 뭐 하자 그러면은 막 그 말 끝나자마자 반대하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봤을 때 제가 감동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 행동, 이것을 보고 놀랍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옷을 입고 바다에 들어드는지가 이해가 돼요.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에 내가 매혹되고 매료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에 강력한 어떤 감동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그 감동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인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했어요. 오히려 그 오너들의 마음이 더 이해가 갔어요. 일 못하는 직원이 있으면 밉고 감봉을 하고 쫓아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 못하는 직원은 없더라고요.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그 리더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을 제대로 발전시키거나 키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더 역량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은 역량이 있으셨죠. 그리고 또 인격이 훌륭하셨죠. 이런 리더 밑에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대속의 삶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고 또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삶의 가치, 그리고 그 삶의 실천, 그리고 그 궁극적인 표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이 불의한 사회 속에서 갈등하는 우리에게 또 그 불의한 사람을 보면서 분노하고 벌을 주려고만 하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이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라버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에, 우리의 생각에 충격을 주는 예수님의 그 경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저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실패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올바른 방향으로 걸으면 도중에 멈추더라도 그것은 전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빨리 가더라도 그것은 무가치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제일 세니까 줄 잘 서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치, 이러한 삶의 모습이 가치 있기 때문이죠.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삶, 그 대속의 삶과 그 실천을 따르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고 우리 이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 줄 잘 서라는 게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대속의 삶, 대속의 인격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힘이 없어 보여도 그것은 가치가 있어요. 말씀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 저는 룻기에서 역사의 숨은 영웅이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많은 영웅들이 있지만 그 영웅들의 삶은 실패로 점철되어 있어요. 또 그 영웅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삶도 항상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는 숨은 영웅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 객관화가 자기를 바라보는 성찰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자기 침체에 빠지기도 쉬워요. 즉 양심이 약한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담대한 반면에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 작은 죄에도 절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잘 침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예수님은 역사 안에 항상 계셨어요. 역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불의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서 엉클어진 이 세계를 항상 예수님은 새롭게 하셨고 또 항상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리스도인을 또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인생 행로를 바로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곳에서 헛된 충성을 바치며 살고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시작의 끝.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또 번영주의에 압도되어 있는 것 같은 이 시대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정말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다수가 아닌 소수를 통해서 또 양보다 질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월 시작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고 또 그리스도의 인격에 순복하면서 이 2월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2019년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이 해에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